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기쁨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누리는 평안함과 치유와 또 뭔가 문제가 있어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든든한 믿음이 있지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죠. 온갖 전쟁의 소문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있죠. 계속해서 쏟아지는 뉴스들이 이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평화는 너무나 요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연 재앙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애를 빨리 낳으라 장려운동 하는데, 애 낳으면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애한테 너무나 잔인한 것 같아서 애를 낳고 싶어도 미안해서 못 낳을 그런 자연의 재앙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런데 어때요? 사회 전방위적으로 모든 면에서 갈등 구조가 가득합니다. 타협도 없고 부분적인 잘못에 대한 인정이나 또는 긍정이라는 측면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나랑 틀리면, 나랑 다르면 전면 부정이에요. 제거의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러한 증상과 현상이 세계적인 기류죠. 이 어둠의 큰 영이 전체 지금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든 작품들을요 다 부수고 있어요.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질서를 파괴하는데 서슴지 않고,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인간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래서 세운 교회를 마치 무슨 사교 집단인 것처럼 악하게 모든 문화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셔요.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셔요. 세계적으로 위대한 국가를 만들어요.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배반해도 대한민국 너희들은 배반하면 안 된다.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할 때,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 그때 정말 전 세계 군인을 동원해서 너희를 지켜줬고, 그 잿더미 같은 데서 그리스도인들의 뜨거운 기도와 간절함 때문에 너희들 이만큼 살려놨다. 그리고 이제 온 세상에 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거꾸로 가도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막아야 되지 않냐? 너희들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냐? 온 세상이 다 죄악 가운데서 탐욕에 찌들려도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좀 하나의 세계의 샘플이 되어야 되냐?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민족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모든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는 것을 지금 세계가 보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한민국에서 마저도 만약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정당화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희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정말 암울했습니다. 지금 우리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삶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시점에서 불과 몇십 년 전에 로마 제국의 너무나 강력한 억압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엄청난 그 노동력에 착취를 당하면서 고통을 겪으니까요. 살려달라고 자유를 달라고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북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로마 제국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2,000명을 잡아다가 십자가를
2,000개를 만들어갖고 다 매달아서 다시는 대항하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였어요. 이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어렸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그런 지역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말씀의 위대함을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십자가 못 박아로 소리 지를 정도였고요. 3년이나 기른 제자들은 가장 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이었고요. 더구나 거기다 사랑을 망가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가족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혼도 못했고 자식도 없고 집 한 채도 없고. 그리고 인류를 사랑해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가장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야 되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소리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요, 정말 놀랍도록 이러한 상황이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기뻐 외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우울증이 다가올 수 없을 만큼 기쁨이 충만할 뿐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된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된 가치관. 여러분 우리들이 사실 이제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내 자식이 됩니까? 자식들 키워봤죠? 여러분 가정일이 뜻대로 됩니까? 사업을 하는데 내 뜻대로 다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요 반드시 좌절하게 돼 있고요, 우울감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내 뜻이 다 다른 사람마다. 그런데 내 뜻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보장도 없어요 또. 그리고 내 뜻대로 다 되면 세상이 엉망이 돼버려요. 맞습니까? 그런데도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뎌요. 제가 가끔 다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힘들고 화가 나고 절망하고 이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 뜻대로 안 돼서 참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였다면 진짜 큰일을 뻔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너무나 똑똑하고 완벽해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봐라 그렇게 됐지,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내 뜻대로 안 돼서 고맙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네. 그분들 말이 맞았네. 그런 경우가 제가 살아보니까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러면 그 사람 뜻대로 하면 되나요? 그도 인간인 거래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굉장한 철학자들, 대단한 사람도요 별거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요 철저하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뜻대로 되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평화가 온다, 번영하게 된다, 아무리 대단한 세계적인 리더여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착각들과 그로 인한 재앙들 제가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은 뭐냐면, 어떨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냐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자기의 뜻을 일치시킬 때 옳소이다,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전능자셔요. 그분의 뜻과 일치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완전한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은요, 이 죄성이 가득한 처음부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옳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 말에 옳소이다. 지금 예수님 옳소이다 이런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옳소이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방식과 자신이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일치하기 때문에 옳소이다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에 은혜를 받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보니까 진짜 옳으십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운영하는 방식과 내 방식을 한번 좀 비교해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아멘이 나옵니까? 옳습니다가 나옵니까? 물론 복받으라는 거는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운행하는 방식을 보면요, 대부분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리와 정반대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도대체 그 일치된 가치관, 하나님의 방향이 어떤 것이길래 예수님이 옳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향과 일치할 때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추구하는 방향,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일치하는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 가장 천하고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가 그들은 깨닫게 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세상 운영 방식이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제 두 가지의 반응이 여러분 얼굴 표정에 나와요. 진짜 좋다. 정말 멋있다. 나도 기분 좋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얼굴이 약간 이그러지는 사람들. 그게 왜 그럴까요? 나는 스스로 슬기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섬뜩한 이야기죠. 근데 스스로 나는 부족하고 아는 게 없고 힘도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옳습니다 하고 기뻐하겠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요. 지혜와 능력의 근원, 생명의 본체인 분이에요. 이분이야말로 강하고 대단한 분인데 이분은요, 스스로 약하고 천한 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그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무 멋진 거예요. 내 뜻, 내 입장이 아니라 나를 벗어나서 정말 약하고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 멋집니다. 이 하늘의 지혜, 특별히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는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무지한 사람의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의 무지함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 70인 제자들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죠. 12제자들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그 계시를 깨닫게 되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기뻐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희망을 어디에 거냐면요, 지혜로운 자들, 슬기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주의 중심에 있고 그들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평범한 삶 속에서 사실은 모든 해답이 있고 진리가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자신을 객관해서 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지어나갈 수 있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내 뜻과 내 욕망을 못 눌러서 지금 우울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하는데, 우리는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세상이 잘 돌아간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세요. 지금 내려놓으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약하고 강한 것 같고 사탄의 세력이 굉장한 것 같아도 그건 대결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셔요. 거기에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권력들과 세상의 힘과 지혜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건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왕자인 예수님, 하늘의 왕자님 예수님을 보면요, 요나단보다 훨씬 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고, 자기에게 일어날 앞으로 일들 다 하시면서도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도 자기 원을 포기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우리같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사랑도 없고 완전하지도 못하고 죄악투성인 자들이 내 뜻이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여러분, 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 가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아닌 내가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래도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연주해 주세요. 편곡해 주세요. 세상에 놀라게 해주세요. 제가 한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폴란드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 군사적인 어떤 무기 수입 이런 문제로 굉장히 가깝잖아요. 근데 폴란드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폴란드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 놀랍게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죠.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혀가 안 페데레프스키, 페데 치는지 어쩌 모릅니다. 파데레프스키인지 페데레프스키인지 이런 대통령. 근데 이분이요, 너무너무 위대한 음악가세요. 이분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해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분이신데, 예술가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마찬가지로 해서 너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는 좀 못하겠습니다만, 피아니스트에서 최고의 영향력, 최고의 출연료를 받은 사람이 이분이었고요. 예를 들면 피아니스트고 악보의 명교정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헤럴드 바오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헤럴드
바우어를 키운 사람이 페데르스키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지휘자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사람이 에르스트 셜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페데르스키 제자예요. 이분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리스트 계열에 속한 사람 중에 루벤슈타인이 바로 이 사람이 만든 사람이에요. 키운 제자예요. 이렇게 위대한 분이세요. 뉴욕 콘서트 열렸어요. 최고의 비싼 가격에 귀족들이 정정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9살 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피아니스트를 만들고 싶은데 얘가 막 피아니스트 치는 걸 지겨워하고 그러니까 이 세계 최고 위대한 이분의 연주를 보면은 얘 마음이 좀 돌아서겠지 하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9살짜리인데 이제 연주한 거 하고 이제 뭐 하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중간에 얘 이제 좀 옷을 좀 갈아입고 그러려고 들어가셨는데 그때 이제 곧 나올 시간이 돼가고 있는데 이 애가 엄마가 이제 한눈 파고 있는 사이에 어느새 그 단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요 올라가서 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약간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갖고 그 피아노석에 앉아버린 거예요. 앉아갖고 젓가락 홍진곡을 막 두드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 무서우니까. 왜냐면 엄마가 막 혼내는데 그때 피아노 치면 엄마가 안 혼내니까. 얘 생각에는 이제 이러면 안 혼낸다고 혼 안 날 거라고 생각. 근데 그 피아노가 어떤 거예요? 슈타인웨이 그 어마어마한 비싼 피아노를 거기서 띵동거리고 있으니 사람들이 이제 막 기겁으로 소리 지르니까 시끄러운 소리 나니까 이제 뭐 옷을 거치기 직전에 페데르스키가 막 급하게 튀어나온 거예요. 뭔 일인가 하고 나와서 보니까 애가 이제 젓가락 옮기고 두드리고 막 덩긋덩긋 들어가서 그 옆에 무릎을 꿇고 뒤에 이렇게 앉아서 애 귀에다 대고 말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가 치는 거 계속 쳐라. 그리고는 그 젓가락 행동에 맞춰서 연주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운 곡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죠. 그러면서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고 그 어머니도 막 그 사색이 됐다가 행복해지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아셔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고 너 그따위로 사냐 그래도요. 젓가락 행진곡처럼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의 연주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연주하신다면 가장 위대한 명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형들에게도 저주받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다윗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마치기를 결단하면 상황을 초월해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앙이 와도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의 뜻만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맞춘다면 예수님처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